우리는 지난 이 4달 정도 동안에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자세히 다 살펴본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사실, 또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나간다라는 그런 사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가져야 될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끝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 에베소서의 영광스러운 클라이막스이자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잊지 말고 중요하게 가져야 될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상고를 하고, 우리 모두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만 붙잡고 주님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을 하며 시작을 하죠. 10절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끝으로 에베소 교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 강건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영광스러운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지원과 공급을 계속해서 받아야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1세기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로마의 아우구스투스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대판 후에 스스로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된 이후로 그는 자신을 신이라고 지칭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로마 사람들에게 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종교의식을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1세기 정도가 지났을 때에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이 종교의식은 그 지역적 범위가 점점점 넓어져서 1세기 무렵에는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모든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대가 되었고요. 이 숭배를 해야 되는 대상들도 점점 확대가 되어서 로마인뿐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 전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 숭배를 강요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거부하고 하지 않는다면은 사업이라든가 취업 등의 각종 제재를 받아서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도 신앙을 바르게 지키는 사람들은 무조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들의 상황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 서기 50년에 도미키안이라는 황제가 커다란 박해를 기독교인에게 가함을 시작을 통해서 이 네로 황제 때 그 모든 박해들이 또 역시 범위가 대상이 확대되었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항상 이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늘 핍박에 대해서 신경 쓰며 노심초사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원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고 오늘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아낌없이 지원과 공급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지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마치 물이 계속 되어지는 동산같이, 마치 물이 끊이지 않고 공급되는 샘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땅을 봐도요, 이 갈릴리 지역 북쪽에 있는 헬몬산이라는 산에서는 사시사철 끊임없이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물이 갈릴리 호수로 모인 그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가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수량이 풍부한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헬몬산에서 끊임없이 물이 공급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 힘의 능력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지원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움이 없이 담대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교회인 우리에게 왜 그 능력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계속 주신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과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마귀의 간계를 대적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면서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전쟁에서는 병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길 가능성이 컸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전쟁은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수가 모인 쪽이 유리했겠죠. 하지만 현대 전쟁에서는 병력이 많다고 꼭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 전쟁에서는 병력도 무기도 전술도 중요하겠지만은 현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에요. 돈이 많은 국가가 계속해서 좋은 무기도 지원하고 보급품도 계속 지원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 예로 우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이 일을 보게 되죠. 이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100일이 지났는데요. 처음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우크라이나가 자기보다 땅덩어리가 30배나 크고 사람 수도 3배가 많은 러시아를 만나가지고 이렇게까지 버틸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지금까지 러시아와 어느 정도 백중지세로 싸울 수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서방에서 많은 지원들을 해주기 때문이잖아요. 어떤 나라는 그 나라의 군대를 파병해주기도 했고, 어떤 나라는 현대식 무기를 지원해주기도 했고, 어떤 나라는 금전적인 지원이나 의료품을 주기도 했죠. 그렇게 지원과 공급을 계속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원과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러시아에 비해서 금방 점령당할 것만 같았던 그 우크라이나가 아직도 싸워서 크고 작은 전투에서 승리를 맛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을 잘 싸우고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교회에 그 은혜와 능력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난 처지와 상황 속에서 영적 전쟁을 만나며 살아갈 때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은혜와 능력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이 21세기인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에게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벌인다라는 말씀은 어쩌면 쉽게 잘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다른 세계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과학이 너무 발달하고 또 이성이나 합리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사탄이라든가 영적 전쟁이라든가 이런 말 자체가 무슨 판타지 속에서만 나오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사탄이 실제 하는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믿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에 창세기, 역대상, 욥기, 시편,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 총 7권에서 사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는 총 19권이 사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을 정도로 성경은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의 존재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그 사탄의 세력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사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실제로 대적하는 사악한 존재인 것이 분명하죠.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산다는 사실도 말해 줍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12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 현대 사회가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든 이성과 합리주의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든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은 실제로 있는 일이고,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성도이며 교회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피하고 살 수는 없겠죠. 과거 이 독일 제국의 황제였던 빌헬름 황제는 자신은 나폴레옹이 했던 전투를 하지 않고 나폴레옹처럼 되기를 원했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전쟁 없이 승리의 그 모든 기쁨만을 누리길 원했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싸움이 없는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는 중립국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교회인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전쟁이 필수 불가결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이기려고 애쓰지 말고 좀 사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좀 지고 패하고 이래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인가 좀 들어봤어요. 그 사람의 말이 이런 겁니다. 사탄하고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막 이기려고 애써가지고 사탄을 기분 나쁘게 만들지 말고 일부러도 져주고 좀 비유 좀 맞춰주면, 만약에 그랬는데 나중에 내가 천국에 가면 땡 잡은 것이고, 만약에 내가 지옥에 가면 지옥에는 사탄이 그동안 내가 했던 것 좀 봐서 잘 봐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방귀예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학교에 갔다가 집에 왔는데 누군가에게 맞아가지고 입술이 터지고 피가 나서 왔다면 그런 자녀와 손주들에게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걸요? 너 맞기만 했어? 너도 때리지 그랬어. 그러면서 그 손 붙잡고 당장 태권도 도장에 등록을 시킬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할 수 없이 만나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간절히 바라시지만,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보다는 패배에 익숙한 채 살아가는 모습을 갖기도 하지요.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서 이 패배감이라는 것은 유쾌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럼 지는 게 좋던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패배라는 말을 생각하면 우울과 불안, 박탈, 실망, 절망, 슬픔, 분노, 비관, 이렇게 온갖 좋지 않은 관련어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패배감이라는 감정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심리적 효과를 낳는 중대한 삶의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패배감이라는 것이 사람의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고 다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한 번도 패배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패배가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라고 해서 그 패배에 익숙해지고 그 패배가 습관이 되는 것은 곤란합니다. 뭔가를 시작해보기도 전에 난 할 수 없어, 지고 말 거야. 그럼 그렇지, 내가 이걸 할 수 있을 리가 없어,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패배감에 익숙해져서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패배가 습관이 되어버리면 악순환의 연결고리에 빠져서 점점 더 빠져나오기 힘든 깊은 패배감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한 생물학자가요, 이 벼룩이 얼마나 높이 뛰는가를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는 이 실험을 통해서 벼룩이 자기 몸 크기의 100배 이상인 20cm, 30cm를 뛸 수 있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날 그 벼룩들을 모아가지고 7cm짜리 작은 유리병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이 벼룩을 병에 넣고 뚜껑을 닫자마자 벼룩들이 막 높이 뛰기 시작해가지고 이 뚜껑에 막 부딪히기 시작해요. 막 타다닥 타다닥 소리가 납니다. 그러다 이 벼룩들이 뛰기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뚜껑에 부닥치기를 수차례 거듭하자 이 벼룩들이 어느새 이 뚜껑 높이에 맞춰가지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시간이 흐르자 단 한 마리도 뚜껑에 부딪히지 않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이 생물학자가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여는 순간 벼룩이 탁 튀어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벼룩이 단 한 마리도 튀어나오지 않고 여전히 뚜껑은 열렸지만 뚜껑 아래 높이로 낮게 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놔뒀는데요, 벼룩이 여전히 한 마리도 튀어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만 튀었어요.
자기 신장의 100배 이상 20cm, 30cm를 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낮게 뛰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때로는 타성과 패배감에 젖어서 그런 패배의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과 처지에 막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한 번 일어나고 두 번 일어나고 반복되다 보면은 어느새 그 불순종이 습관이 되기도 하고요, 어느새 영적인 패배가 습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승리로 인해서 시작된 우리의 영적인 삶은 그래서 패배감에 빠져서 습관처럼 패배하는 삶으로 사는 것은 아니라 그 승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프로 미식 축구 감독 가운데에 빈스 롬바르디라는 감독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 감독이 1959년도에 당시 승률 10%도 되지 않는, 그러니까 10번 싸우면 한 번 이길까 말까 그 3류팀인 그린베이 패커스 팀의 감독이 되었어요. 그 감독이 된 후에 그 다음 해에 이 팀이 승률 60%의 팀으로 뛰었습니다. 3번 싸우면 2번 정도는 이긴 팀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연이어서 그 팀이 창단 첫 우승을 그 해에 이뤄냈습니다. 그 3류팀을 9년 동안 맡아 지도하면서 이 빈스 롬바르디는요, 그 팀을 총 5번 NFL 우승을 차지하게 만들었고 슈퍼볼 1회와 2회 우승을 차지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길거리에 단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날이 슈퍼볼이 열리는 날일 정도로 이것이 가장 인기 있는 경기예요. 그 업적을 인정받아서 지금도 이 슈퍼볼 우승컵이 있는데 이 트로피의 이름을, 그의 이름을 따서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라고 불러요. 그렇게 3류팀을 이기는 팀으로 만들었던 그 감독이 이런 명언을 남겼답니다. 이기는 것은 습관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는 것 또한 그러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도 이기는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한 번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면 그 다음 전쟁에서 이길 힘을 얻기 때문이에요. 그 힘을 가지고 또 싸워서 이기고 또 싸워서 이기고, 그렇게 힘이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기는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패배의식에 젖어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는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통해 영적 전쟁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피로 세우신 영광스러운 교회인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손을 따라서 영적인 전쟁의 나머지를 치르고 승리를 외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전쟁을 할 때는 원수 사탄과 싸워서 승리한 상태에서 싸우는 것이지 승리하려고 싸우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이미 승리한 상태에서 싸우는 것이라면 그 어떤 영적인 전쟁도 우리에게 무섭거나 두려운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신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쟁을 싸우며 예수님처럼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예수님처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 가운데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지피지기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스포츠 경기를 봐도 상대에게 이기기 위해서는요, 상대의 기술이나 특성이나 습관까지 자세히 분석해서 경기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또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사탄의 싸움 방식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어떻게 싸움을 거는지를 미리 알면 우리가 맞서 싸우고 이겨 승리를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무슨 장면이나 어떤 것들이 생각날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저런 게 영적 전쟁이 아닐까?
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많이 보았어요. 뭐 이렇게 귀신이 들어오는데 막 축기를 한다든가, 아니 요즘에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들이 나와서 뭐 한다든가,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든가, 이 전설의 고향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많이 본 거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존재는 사람이 죽어서 되는 존재는 아니에요. 여러분 꼭 그 귀신 얘기를 할 때에 드라마나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죽은 사람이 돼가지고 귀신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 사탄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인데, 그 대적하는 존재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대표적인 수법은 유혹이라는 수법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죠. 영적인 전쟁은 다른 사람과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싸움은 대부분 유혹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영국의 전도자였던 로렌스 힐 목사님이 어느 날 여러 마리의 돼지들이 어떤 사람을 따라서 잘 따라가는 것을 봤는데 마치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너무너무 잘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양떼를, 그 돼지떼를 따라가 봤어요. 저 사람이 어디로 인도하나. 인도했던 사람이 인도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도살장이었습니다. 근데 도살장으로 인도하는데 돼지들이 아무도 이렇게 반항하지 않고 잘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렌스 힐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이 돼지들을 도살장으로 잘 이렇게 인도하는 방법이 뭐냐고 비결을 물었는데요. 그 사람이 자신의 비결을 알려주기를, 자기는 그저 완두콩 바구니를 들고 오면서 돼지들 앞에다가 계속 흘려준 것 뿐이랍니다. 여러분, 이 힐 목사가 그때 그 사람이 돼지를 도살장으로 인도한 그 비결이 마치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완두콩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쾌락의 콩, 정욕의 콩, 돈의 콩, 또 욕망의 콩, 우매의 콩, 죄의 콩,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콩들을 계속 우리 앞에 뿌리고 지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유혹의 콩들을 하나하나 주워 먹으면서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우리 영혼의 도살장 앞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유혹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유혹을 받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은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궁금해서, 몰라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아니죠. 사탄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들려고 유혹의 말을 던진 겁니다. 사탄의 유혹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사탄에게 유혹받으셨던 것을 봐도 그때 사탄은 역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유혹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어렵게 십자가 지지 말고 그냥 나에게 눈 한번 지금 갖고 절 한번 해라. 그렇게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을 의심하도록 유혹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이기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셨어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유혹하며 다가오는데, 여러분, 사탄이 나 사탄이요라고 이렇게 찾아오지 않아요. 사탄은 변장의 명수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사탄처럼 능수능란하게 가면을 쓰고 변장하는 존재는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어느 정도로 잘 변장하면은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자신의 사악함을 잘 감추고 심지어 광명의 천사처럼 변장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시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말하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의의 일꾼으로 변장시키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사탄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유혹하면서 변증하고 찾아오는데, 변증하고 찾아와서 우리가 잘하는 말이 있어요. 네 가지 말입니다. 첫째, 누구나 다 하는 일이잖아, 이런 말로. 둘째, 이거 대수롭지 않은 일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 넌 지금 할 수 있잖아 라고 말하고, 넷째, 이번 한 번뿐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유혹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도 결국 나는 혼자야, 이렇게 낙담하게 만들고요. 하나님께서 힘이 되고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어도 난 못해라고 포기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어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잘 되는 것을 포기하시고, 그래서 사탄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또 의심하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탄의 중요한 특징은 사탄에게는 두 가지가 없어요. 쉬는 시간이 없고 휴가가 없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유혹할 대상을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매번 유혹하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벌일 때에, 그런 유혹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신하면서 그 유혹을 이기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대항하여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 그 일이 바로 치러야 될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만난 어려움을 극복했다, 곤란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확신하고 믿음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영적인 전쟁에서 또 이기기 위해서요, 이번에는 지피지기에서 지기, 우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이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말씀을 확신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도대체 뭘까요?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14절 상반절을 보시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는 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전신갑주에 나오는 모든 구성물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언할 때 사용된 구성물들입니다. 허리띠만 봐도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의롭고 신실한 분이심을 그는 허리띠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 11장 5절을 보시죠.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바울이 말한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의와 성실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4절 하반절에 이번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는 말이 나오죠. 역시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의로운 분이심을 이 호심경, 갑옷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59장 17절이에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따라서 역시 바울이 말하는 의의 호심경을 입으라는 얘기는 아무리 사탄이 우리의 죄를 들먹여도 예수님의 그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구원의 복음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자, 이번에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말하죠. 이 말씀도 이사야에 의하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사야 52장 7절을 보시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따라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라는 얘기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그 평안의 구원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16절을 보실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말씀도 역시 이 하나님만 의지의 대상으로 삼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잠언 30장 5절을 보시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17절을 한 번 더 보실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에서 구원의 투구도 역시 예수님을 말해요. 이사야 59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투구 이야기를 하죠.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무기인 성령의 검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을 날카로운 뭐같이요? 칼같이 만드셨다고 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뭘 더 가져야 된다, 뭘 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보여지는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믿어야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1년 내내 이렇게 붙이고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신뢰할 분이 되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도록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주신 귀한 성도 여러분, 사탄이 늘 변장한 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라고 유혹하며 찾아올 때마다,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걸어올 때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오직 예수님만 굳게 믿고 더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요, 해군 대위일 때에 원자력 잠수함 요원을 선발하는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면접관이 먼저 지미 카터에게 해군 사관학교에서의 성적을 물었어요. 이 카터가 저는 820명 중에 59등을 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면접관이 이어 질문하기를 그때 최선을 다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카터가 곧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가 잠시 생각을 하고 항상 최선을 다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라고 자신의 답을 수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면접관이 지미 카터를 응시하면서 그의 인생에서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한마디를 던졌어요. Why not? 이런 겁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은 겁니다. 그 일 이후로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은 이 카터가 상원 의원이 되어서도 대통령이 되어서도 가장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1924년생이에요. 현재 97세로 생존해 있습니다. 이 지미 카터는 여전히 그 가치관을 가지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너는 영적인 전쟁에서 최선을 다했는가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의 대답을 듣고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니라고 되물으시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쟁에서 최선을 다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이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여기 써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충만함이죠. 오늘 바울이 끝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며 영광스러운 교회로 더 세워져 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더 세워져 나가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혼자가 아니라 피차 서로 더불어 함께 세워져 가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진정한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개인, 그런 개인이 모여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 대길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영화롭게 만들어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하죠. 찬양할 때에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피값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피값으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하고 또 오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개개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처럼 말씀도 붙잡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서 그 유혹을 이기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